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7절은 그러한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다시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려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것, 이 모든 행위 다 자체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겪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정말 변함없이 참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불꽃처럼 떠올랐던 사랑이 새카만 숯과 같이 또 식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장에 있다거나 그러한 상황을 당하였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랑을 사실은 배신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7절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사랑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사랑했는데 사랑을 저버렸죠. 우리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 그런 이 모습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기는 고멜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이 그 사랑을 버리고 음란한 일을 행한 거죠. 불륜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해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사실 호세아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어느 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혼자 버스를 딱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탔겠죠? 그거 타고 이제 아들이 탈 것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버스 문이 잠기고 확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그죠? 울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더 슬플까요? 아니면 엄마가 더 슬플까요? 아이가 더 슬플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슬플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차를 탔는데, 차가 떠난 거라고요. 그러니,
아이도 슬프고 무섭겠지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잘 보는 것 아니겠어요? 결심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떠났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둔다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일까? 그죠?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노로 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폐역한 그런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아주 악행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한 분하도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행하여 무너진 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이유를 말하기를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이유예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용서하신 이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 용서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왜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용서한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아침 조선 복개처럼 조소평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관성 있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희보 교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실수가 없으시다 라는 거 의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실수가 없느냐? 사랑에 대해서 실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어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도 우리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하필 이 사람 만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아무리 좋은 상황이고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자기의 상태가 좋지 않냐면 상대방의 일을 정말로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실수가 많은 존재.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최고라고 하였는데, 우리 정말 살면서 뜻하지 않게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내뱉었어도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비수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 말이 아무런 흘러가는 말처럼, 기억도 안 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수를 꼭 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닌데 사실은 상대방이 비수로 들을 땐 참 속상하죠. 우리 그런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한 말이 실수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실수가 그런 것. 말에 실수가 없다면 최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로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는 바로 그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심을 근거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언약에 대한 그런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은 공수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큰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에 대하여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농담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에게 거룩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지.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내가 벌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십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픔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늘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이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은 사랑과 그 다음에 거룩하심은 어디에서 다 완성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건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생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회생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어떤 파산자라 할지라도 다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람,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십자가 아래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또 삶에 있어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위기도 십자가 아래서 다 회복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큰 사랑, 큰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려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논의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회생과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랑의 소리를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의 소리가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와라. 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이 모습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괜찮다. 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는 마치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앞에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친 거예요. 사자와 소리. 여러분, 이 밀림에서 사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이 어떻겠습니까? 섬찟하겠죠. 사자가 공격할 때 사실은 뭐예요?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그 사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그렇게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쫓을 것을 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 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따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새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는 것처럼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집에 머물게 하리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와 비둘기는 주인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서편, 애굽, 아수르, 이건 이제 서방 지역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방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떠나 있었던 자들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에 있었던 자들이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이 특별히 예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그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서 위쪽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해가지고서 또 애굽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의 메데아 바사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쪽 지중해니까 갈 데가 없고 다 흩어졌어요. 그곳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성경의 어떤 가치,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할 때 너가 예수를 포기하면 너에게 사회에서 각종 혜택과 그 다음에 좋은 지위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네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너는 사회에서 어떤 혜택도 유익도 받지 못할 것이고 고난과 힘듦과 가난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1세기까지 무지막지한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그걸 다원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언약을 확신하고 끝까지 견뎠던 남은 자가 있을까 정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남은 자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아오라 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 식민 위에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 평안을 약속합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저희가 각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은 평안이요 안식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2절 말씀같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보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웠었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모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 선택받은 자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모두가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주님을 따를 것 같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한데 첫째로 우선 본문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씁니다.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신자된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변화없는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실체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 또 기억하자.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자녀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항상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를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자녀를 멸망 가운데로 결코 이끌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죠? 촉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여러분, 그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항상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런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야 돼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아멘 하고 했고 그 아멘한 대로 내가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때 항상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선택받은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녀고 남은 자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실제 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남은 자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받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소리에 깨어있는 자들은 사자의 소리를 듣고 비둘기같이 즉각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남은 자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가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요,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 이 험악한 인생 전쟁터에서 어떻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전 주님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한결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 고백이 있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고백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주님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사나주나 저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저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거를 구약적 표현으로 쓴다면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많은 시험과 도전과 장애물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인처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소명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소명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우리는 신앙을 완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소명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냐? 이제 됐다 라고 허락하실 때 멈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 이 소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둘 때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 아프고, 그죠?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더욱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주님의 삶의 유일한 고백임을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길은 늘 말씀의 길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큰 소리와 세미한 음성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던 오늘 설교를 듣던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